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뭐냐 하고 그 씨름을 했대요. 맨 먼저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갈비뼈를 꺼낸 사람이 누구겠냐? 그건 의사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지 않느냐? 세상을 만드실 때 누가 만들었겠냐? 그거는 건축가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때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을 누가 만들었겠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겼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광경을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동의 뜨거운 그 햇볕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고 사도 바울은 그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괴롭히고 잡아다가 죽인 그 스데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박해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을 데려다가 그 다메섹의 한 집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컴퓨터가 그 다시 재부팅해서 프로그램이 가동되듯이 그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신약 289페이지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뭐 자막을 띄울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십시오 할 때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시고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성경책을 못 들고 왔을 때는 스마트폰이라도 열어서 그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력과 이해력은 이 문자와 소리를 같이 들을 때 배가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곳에, 그 공간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강렬한 빛을 본 것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하고 깨닫게 된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생명이요, 빛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정치인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래서 빛은 그 반대로 생명과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0.000001이라도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생명과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가운데로 불러들여 주시고 여기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가보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입니다. 이미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아닌데 자꾸 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냥 빛이 저절로 된 겁니다.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빛 같은 그 역할을 내가 빛이니까 빛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가봅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 앞에 4장 2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4장 25절 가보면 거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좁은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 조그만 거 아니 짜잘한 게 아니에요.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버린다는 거예요. 참이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9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진짜 옆에 1이라고 조그마한 숫자가 써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그 진짜 옆에 1을 맨 밑에 내려가서 페이지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로 참 이렇게 한 것은 헬라어로는 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레세이아라고 해서 이건 진리라고 할 때 그런 겁니다.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이거는 그 거짓말 뭐 이런 거하고 이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규모가 큰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모른다, 안다, 거짓이다, 참이다, 진짜냐, 가짜냐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허무한 것, 무엇이? 어두움이. 그러면 진리는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허무는 공기 같은 거거든요. 숨, 후 내쉬면 그 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는 것이 인생의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쉬다가 숨을 안 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는 공기처럼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은 실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형상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는 분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대로 다시 나오셨어요. 이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것을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썩고 빛은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어두움은 세상과 자기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썩는 열매를 맺어요. 육체 열매를 맺어요. 더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 맺는 것을 사실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하는데 어둠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열매라고 할 가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성령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이 세상과 그 영적인 것을 통틀어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뭘 심어요? 영생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높은 데 올라,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적어도 내가 빛이 무엇인지 알았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참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적어도 손해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유업과 유산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뭐가 심어지냐면 썩어질 것을 심어요. 썩어질 것, 육체를 심어요. 여러분, 육체라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숨에 붙어 있잖아요. 숨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먼저 갔어요. 근데 한 대여섯 시간 늦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를 만졌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느낌에 할아버지 손이 엄청 차더라고요. 손이 차요.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을 거두고 생명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학 거둬들이는 그 열매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절대로 열매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많다든가, 학교 공부를 잘했다든가, 안 아프다든가,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뭔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합니까? 인간의 만족을 위한 행복이라는 면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이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하지, 예수를 믿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예수 믿는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원리를 갖다 예수님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아버지를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냥 인간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원리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빛의 열매는 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에, 그 일을 찾아서 거기로 가는 것, 이것이 복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이제 공부 그만해라.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그만 공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라. 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부 좀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제 더 열심히 해라. 그런 점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앞으로 있을 그 어떤 것들의 밑받침을 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는 것이지 완성됐다라고 선언하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생전에 열심과 충성의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때는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열심히, 충성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꾸중으로 받지 마세요. 꾸중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을 꾸중하겠어요? 저한테 손해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인간 김동진이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여기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 쓴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왜 제 개인이, 이 인간 김동진 개인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저 바닥에서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말씀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건 이래서 한 소리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에 다 원고지를 적어가지고 제가 1부 예배 마치고도 또 수정하고 수정해.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또 수정하고 수정해. 왜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이나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그걸 잘 못할 때는요, 누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되게 듣기 싫어요. 그게 보통 초보자일 때. 초보자일 때는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좋아요. 잘한다 그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때는 그냥 잘한다 그러면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그런 저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데 좀 뭔가 발전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를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쪽집게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점을 찍어주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돈을 주고 그걸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지금 현재 여기 부족한 점을 딱 찍어서 쪽집게 그걸 뽑아내고 좀 제대로 된 걸 집어넣어다오. 그 쪽집게 과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정한 수준에 올라서면 골프건 뭐 그것이 공부건 그 어떤 것이건 기술에 관한 것이건 지식에 관한 것이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발전하고 넘어서야 할지를 좀 알려다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설교 컨설팅을 받아요.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수정하고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냐.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지적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런 점을 고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찍어다가 다시 갖다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런 점을 고치라고 하고 지적을 받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은 어떤 수준이세요? 잘한다 해야 속이 시원한 수준이세요?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입니다.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영원을 향한 목표와 방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향한 그 방향과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과 영생에 대한 깨우침이 없을 때, 이 생명에 대한 깨우침이 없을 때,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싸여서 어둠 속에 살아요. 썩어질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느냐, 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왜 그 참이 아닌 것, 헛된 것, 거짓을 구하며 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뭐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적으로 고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고소하는 거예요.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 법정에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욥기 보면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이 야, 너 동방에 있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냐 그랬더니 에이, 제가 보긴 했는데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뭘 주니까, 배부르니까, 넉넉하니까,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잘하는 거지. 뺏어가도 할까요? 고리를 딱 거는 거죠. 그래, 오케이, 네 맘대로 해봐라, 시험해봐라. 다만 목숨은 내버려 둬라.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고소하는 일.
여러분,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남을 죽이는 일,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 그런 걸 하지 마세요. 그것은 빛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어둠에 속한 일은 남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지 않아야 돼. 나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아까는 고린도후서를 봤고요.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어둠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않았냐. 그 내쫓지 않은 것 자체가 뭐라고 한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여한 것.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논다는 뜻이에요. 같이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서로 같이 교제를 하고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이게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었는데 그 음행은 자기 아버지 첩과 놀아난 음행이었어요. 그런 일은,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냐? 2절에 보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그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냥 그 정도, 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같이 노는 거예요. 어둠과 같이 짝하여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놔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을 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한번 그런 일을 해서 사람들한테 우쭐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그 잔인하고 더럽고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하잖아요. 왜요?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그 깜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 어두운 거예요. 너도 어둡고 나도 어둡고, 아이고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러운 일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 죄에 참여하게 되면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11절 가봅니다. 5장 11절 에베소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책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알고 가면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꾸중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게 책망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길 가요.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제가 한 5살, 6살 때쯤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뭐 가로등이 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겨우 집에다가 알담아 하나 이렇게 딱 켜놓잖아요. 그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온 집안이 한참 커도 그냥 마루에 그냥 알담아 하나 딱 켜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부엌에서도 깜깜한데 하여튼 뭐 소금이 들어갔는지 설탕이 들어갔는지 몰라.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빛이 있겠습니까? 밖에 나왔는데 어느 날은 그 진짜 깜깜한 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데 진짜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길은 늘 다닌 길이기 때문에 길이 익숙하니까 그냥 적당히 이게 감을 잡고 가는데, 워낙 깜깜하니까 제가 가다가 그 길 옆에 또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어두울 때 성냥불 하나 딱 켜면 보이잖아요. 그죠? 길이 보여. 아,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가 보여요. 책망은 뭐냐면 바로 그 가는 길에, 어두운 길에 불을 던져주라는 이야기예요. 불을 던져줘. 불을 비춰줘. 불이 딱 그때 이렇게 성냥불 딱 켜면 한 10초, 15초밖에 불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짧은 빛만으로도 적어도 몇십 미터의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을 받잖아요. 그 의미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은 무엇입니까? 남을 꾸중하고 비난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이죠. 그 빛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인지,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왜 잘못인지, 거기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불을 탁 켜서, 나도 물론 내가 그 빛을 봐야 되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것이 성도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나를 불태워서 그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뭘 하셨나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불을 밝혀준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봐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봐라. 너희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나를 통해서 봐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루에도 여기 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몇 번씩 그런 소리를 들어요. 웽! 아, 269 길 옆에 세우세요. 저기 바로 왔네요. 정신 차리라고 바로 왔어요. 예.
세우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딱 숨어 있다가 누가 잘못을 하는 사람이 딱 보이면 그걸 탁 잡아가지고 너 이놈 잘 걸렸다. 그래서 참소하고 공격하고 한 거예요. 살려내고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켜보다가 틀리면 나와서 정죄하고 처벌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일이에요. 그것은 나를 옳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속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 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나의 죄와 나의 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신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뭘로 삼는다 그랬어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포로. 여러분, 포로가 사람 대접을 받습니까? 적국의 그 포로가 사람 대접을 받아요? 노예만 또 못한 대접을 받아요. 노예 중에서도 아주 저 밑바닥이에요. 포로는. 왜? 지네 나라 사람도 아니거든. 이거는 적국민이거든.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방의 빛이다. 그럼 내가 너를 저 바벨론에 보낸 것이다. 거기서 네 빛을 드러내라. 네 빛을 드러내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뭐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거기다가 뭐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죠. 저를 제가 뭘 한다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가 빛이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집을 뒤적뒤적 하다가 시를 하나 찾았어요. 제목이 초 한 대의 초. 양초 아시죠? 양초 그 대가 이 대 하나. 초 한 대. 초 한 대. 내 방에 품어진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광명의 제단,
그 불꽃이 살라지는 고기를 제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깨끗한 제물, 하얗잖아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흑암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흑암이 저 창구멍으로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촛불을 딱 켜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고 마치 그 매를 만난 꿩처럼 싹 숨어버렸어. 무엇이? 어둠이. 여러분, 초가 되세요. 초.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다 문드러졌다. 나쁜 놈들밖에 없다. 여러분, 남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내로남불, 그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나의 그 선 자리에서 촛불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둠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사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남에게 눈을 길 필요가 없어요. 눈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 필요가 없어요. 입을 잠그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불태우세요.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어둠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격려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의 삶을 사시라고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그 불이 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